자,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재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5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돕을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홀로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은 우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내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그리고 내주하시는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가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야지 한국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이 꺾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특히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참 좋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기근의 세대의 요셉을 일으키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전할 건데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축소되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200명 막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던 교회가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시간이 한 8년 정도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이 문제입니까? 네, 문제이죠. 하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하나의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아니, 사람의 인수가 부족한데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의 그 요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숫자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정 규모가 가져다주는 효율성이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적은 숫자, 적은 이 양적 열쇠, 비효율성, 이런 것들은요 때때로 아주 쉽게 극복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쪽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현상을 바꾸는 믿음은 양이나 규모가 아니라 질로 승부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도단은 군지지형이에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군지지형입니다. 그런데 밤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 도단을 둘러쌌어요. 군지지형이니까 주변이 다 산이겠죠? 한쪽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쫙 다 둘러싼 거예요. 나갈 곳이, 도망갈 곳이 없이. 그 엘리사의 사환이 놀라서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네 그 사환이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 둘러서 짐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고작 엘리사 한 명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다 성을 둘러쌌지만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거대한 산, 그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람 군대가 인도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 엘리사가 친절하게 손을 잡고 손을 잡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들을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왕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합니다.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어진 마감한 화살 같은 다음 세대 한 사람입니다. 여러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그러한 마감한 살 같은 원수의 연통을 깨뜨릴 수 있는 마감한 살 같은 다음 세대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데 환난과 기근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 하나님께서 그런 인재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매끄러운 조약돌 5개를 골라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지 못하면 알려주지 않았어요. 꿈을. 그리고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때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인다는 왕의 조선을 막기 위해서 3일 단식 끝에 한 달 동안 왕이 안 올랐으니까 좀 잊혀진 여인이 되었지만 목숨을 걸고 왕의 후원에 들어간 에스더 같은 사람. 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로 들어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풀무불로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세대입니다. 이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작은 규모의 그 교회들이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죠? 참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느 교회에 보면
보면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족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통에 숨겨진 마지막 화살 같은 그런 다음 세대는요, 대형 교회,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눈이 커지게 하고 아주 신나는 이렇게 무엇들이 많은 정말 그 장치들이 많은 신박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온 교회의 목회자와 선생님과 성도들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리는 일을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현재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테스트베드, 즉 시험 무대예요.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신제품의 시험 무대로 인식합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 mRNA 이 기술로 유전자 시퀀스를 바꾸는 게 가능해요. 유전자 배열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가축이나 채소 같은 식량 자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도 재배열하는 그런 사악한 기술의 끝을 보여주는 세대입니다.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세대예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죠. 비대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메타버스, CBDC 등 생활을 둘러싼 모든 것이 가상세계와 통합되는 세대예요. 현재의 세대는. 챗 GPT 같은 인공지능과 뇌에 심는 컴퓨터인 뉴럴링크, 의료용 진단 도구까지 가세해서 점점 더 이 현실성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에요. 저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와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근거한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가상세계의 완성으로 사람의 형질을 변형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진화시켜야지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인류를 하나의 뉴럴링크로 모아서 통제하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신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세대를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 1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소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밀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런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어렸을 때, 특히 만 7세 이전에 사람은 사후체계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평생 그 사후체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하루에 약 5만 개에서 7만 가지의 생각을 사람이 하고 산대요. 그 중에 약 3천 개는 의식적인 생각, 아주 의식적인 생각, 그리고 약 4만 7천 개는 무의식입니다. 이 4만 7천 개의 무의식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해요. 이 무의식의 생각들이 언제 놓여지냐면 만 7세 이전에 거의 다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다 그어버리는 것이 이 만 7세 이전까지의 교육이에요. 저는 자녀를 양육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 목사님들께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만 7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가급적이면 비디오를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교육 콘텐츠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걸로 글도 배우고요. 그걸로 정말 아이가 바른 인성이 되도록 뽀로로 얼마나 재밌어요. 바른 인성이 되도록 가르쳐줄 수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력 콘텐츠가 좋아도 우리 눈은 뇌에서 분화되어서 만들어진 눈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시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장 뇌가 잘 흡수하고 그것으로 반응합니다. 다른 것보다 한 80%는 눈이 더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전두엽이 사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전두엽은 성장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쪽만 발달해요. 마치 이렇게 반사작용이 굉장히 빠르게 된 그런 것만 발달하게 돼요.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하려고 실험을 한 게 아니고 너무 몰라서 저희 아이한테 실험을 해버렸어요. 8개월 좀 지나면서부터 제가 동영상을 계속 막 틀어줬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언어도 배우고 좋지. 그런 걸 틀어줬어요. 저희 아이가 한 9개월 때 11개 단어 정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살 때까지 키웠는데 24개월 정도 됐는데 단어가 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단어 뭐 이렇게 3단어 해가지고 문장 읽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문장 읽기가 안 되고 단어가 9단어로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시간은 지났는데 제가 당황해서 그때부터 책을 많이 사서 읽고 그리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동영상이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틀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아이를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끄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6개월 뒤부터 말하기 시작해서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 5살 때까지 거의 다 말 못했어요. 남자애들은 계속해서 탭 이런 것들을 노트북 같은 거 조그마한 태블릿 PC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주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언어 치료 받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디오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를 강건하게 키우려면 비디오를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동영상 유튜브를 보여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돼요. 허무한 거짓으로 귀결되는 세상의 이야기보다는 유튜브에 그런 거 많죠. 7세 이전에는 가급적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시오. 성경에 무궁무진한 그 이야기들이 있고 고전 작가들과 현재 작가들이 본질적 텍스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진리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 그 스토리들이 나중에 아이들이 삶에서 문제를 겪을 때 그 스토리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돼서 나와요. 그 이야기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7세 미만이라면 열심히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읽어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시키십시오. 이 내적 공고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가 살면서 겪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공고함이 생겨요. 말씀을 암기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으면 또다시 암기시키고 또 암기시키고 또 암기시키고 언젠가는 그것이 이 아이에게 새겨져요. 그 47,000개의 무의식 중에 하나라도 더 넣어줄 수 있도록 자꾸 성경 이야기, 그 다음에 말씀 암송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교회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 몸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성전이에요.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이 몸이 교회인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돌보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일평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십시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것들이에요. 신비의 아파트 막 이런 거 아이들 되게 좋아하죠. 어플도 깔고. 미국에서도 저희 아이가 같이 노는 그 친구들이 어플이 있는데 이렇게 그 어플을 갖다 대면 귀신이 막 나타난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또 내쫓는다고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하고 막 그런 놀이들을 다 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적인 것에 민감해요. 근데 미리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센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것,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가시는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양육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셉 이야기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다들 너무나 좋아하는, 그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에요. 왜냐면은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요셉을 만든 하나님의 그 손길은 굉장히 앞으로 쓰라렸습니다. 이 요셉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요셉을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야단을 쳐야 될 때도 있지만 짧게 야단치고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아버지가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요셉에게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다음에 절대적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꿈을 간직한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요셉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죠.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다들 형제들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꿈을 꿨을까요? 아버지랑 요셉이 둘이서. 저는 이 생각을 종종 해봐요. 이 형제들이 지금 11명이 있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에게 내가 재산을 다 물려주고 관리하도록 해야지. 우리 요셉이 저기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야곱은 그런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그 아버지의 아들들, 자신의 형들을 정찰다니고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내셨어요. 너무나 아픈 방법으로. 형제들이 죽이려고 때려서 던져뒀다가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래서 인신매매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그거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사단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단이 도구로 쓰이긴 쓰였죠.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내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요셉의 꿈이나 아버지 야곱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아버지로부터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유학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 청와대 경호실장 보디발이라는 유서 있는 가문의 그 귀족 집안에 홈스테이 시키셨어요. 요셉은 그 이집트 최고 귀족의 집에서 이집트 상류 그 생활 문화와 귀족들의 언어 그리고 가족들의 연례 행사뿐만이 아니라 집안 경제까지 다 담당했습니다. 이집트 귀족 가문의 말단 노예로 들어가서 총무의 일까지 요셉은 모든 포지션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지만 이 전체가 움직여지는지 그것을 배웠어요. 집에서도 하는 일이랑 조금 비슷하지만 이집트에서 더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굉장히 나쁜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네,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대체로 그 가정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자라는 애들이 많아요. 사랑을 충분히 주십시오. 아이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호람되고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자신의 순결을 굳건하게 지킨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감옥은 일반 그냥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특수한 감옥이었습니다. 여기 누가 집어넣으셨을까요? 네, 마귀가 그 주인 아줌마를 통해서 집어넣은 것 같지만 얼마나 놀래고 울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그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장관들이 쭈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부, 국방부, 재무부, 예? 장관급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궁궐 내부 인사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왕의 가장 측근으로서 술과 떡을 바치던
그런 관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 섬기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뭘 배웠겠어요? 이집트의 실질적인 정치 구조, 권력관계, 이 혈투의 현장을 이런 거보시구나. 저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왕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꿈을 해석해서 석방이 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었어요. 요셉을 석방시켜주기 위해 잊어먹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2년이 그렇게 더 흘렀어요. 그 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또 무엇인가를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속해서 그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만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자녀들을 보시면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손을 거두지 않다는 것.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7절입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뚝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지.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한국교회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최선을 다해서 섬깁시다. 바른 길을 가르쳐 줍시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계속해서 행복이라고 배우지만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배우고 자란 아이들, 그리고 이 비디오 세대 아이들은요, 쾌락이 0.01초마다 바뀌는데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가 태어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을 찾아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한 명이어도 두 명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전통에 감추어진 마감한 화살 같은 그런 다음 세대를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성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